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계속 배우고 있고, 오늘은 88문서부터 90문을 통해서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죄로 말미암아 진노받고 심판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법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가 은혜의 방편, 수단들.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 방편들은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을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도 출석을 하고 또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칭의, 의롭다라는 은총을 받고 또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지나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은 사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렇게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적인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외적인 수단들, 외적인 방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외적인 수단, 외적인 방편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통상적이다, 일반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기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김자 들어가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올 때는요, 그냥 이렇게 조금 오다가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봉사를 하라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지금은요 아주 열심히입니다. 아주 은혜를 받고 막 그래.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낡았지만 오래됐지만 타요버스 끌고 자주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명성교회 처음 올 때는 그냥 한번 그냥 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교회를 출석하면서 또 교회 소풍 갈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하다가 또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 특별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특별 은혜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특정한 사람만 그런 거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보편적이면서도 통상적인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하는데 성례와 기도까지 다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도 낮 예배 때 이 말씀까지만 했거든요. 근데도 제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제법 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말씀만 하는데, 자, 이 소유리 문답 88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아멘.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붙잡혔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이제는 쳐서 죽이는 그 결정을 할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찬성표, 가표를 던진 거예요. 그날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그래서 그는 특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특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편, 다양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한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방법, 보편적인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세 가지 방편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요. 그때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그런 체험, 특별한 어떤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건 그냥 단순한 먹는 거 나누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찬,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세례와 성찬이 성례식이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 가운데 무슨 방편, 어떤 수단, 말씀과 성찬,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방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는 수단, 외적인 수단, 이거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어떤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이랬는데, 그러는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은 다 은혜 받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누구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고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가보면 거기에, 여기는 없습니다. 그 PPT 없는데 거기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예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방편은 선택받은 자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효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통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례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런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 89문제와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66권. 이제 계시는 끝난 겁니다. 완전한 계시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이 자꾸만 계시를 따라가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또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이 사복음서, 공관복음, 사복음서 이걸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다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제는 무엇으로? 성경 66권 활자로 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선지자를 찾는다니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활자로 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계시의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건데, 이 활자로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성경책이 참, 종이는 또 왜 이렇게 얇습니까? 얇은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가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가만히 놓고는 이거 너무나 어려운 책이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꽂혀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바보 같은 사람, 똑같은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리고 뒤에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가 되는, 그 효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성령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한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물론 모세를 비롯해서 40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긴 기록했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은 다만 기자로서 도구로서 쓰임받은 거지, 원저자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의 도구가 되는, 수단이 되는, 방편이 되는 것은 그럼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할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요? 어떻게 할 때? 읽을 때. 그냥 이 성경요 가만히 집에 모셔두고 있으면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집에만 덮어놓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혜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베개 삼아서 잡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꾸 읽어야 돼. 할렐루야.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만 도구로 사용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밥을 지을 때 여러분 솥을 이제 어떤 솥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밥을 지을 때 쌀만 가지고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솥을 압력밥솥을 쓰십시오. 냄비 쓰지 말고 도구, 밥을 할 때 냄비로 밥을 하면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압력솥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또 밥을 해본 사람은 아닌데 교회에서 밥하는 걸 가만히 보고 우리 사모님 밥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압력솥도 풍년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꾸 밑에 눌어. 쿠쿠가 져요. 쿠쿠가. 농담하는 거예요. 잠 깨시라고.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한다면 물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반적인 도구들,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건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뭘 먹고 살아요? 농사 지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듯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 성례, 기도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걸 도구로 삼아서 이제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압력밥솥을 사용하듯이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집에 모셔만 두면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평생에 그랬어요. 평생에. 그냥 며칠만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옆에 두라는 건 그냥 가만히 두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걸 펼 수 있도록 옆에 두라는 거예요. 옆에 두고 뭐 하라고요? 읽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는 읽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읽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읽고 듣고.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도구가 돼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낭독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해석해서 그걸 선포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설교하는 거. 설교. 열심히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죠. 이 봐요. 수요일날 이렇게 사람이 안 와요. 주일날 낮 예배는 그런 대로 좀 차는데 저녁 예배만 가도 그냥 절반 이상 줄고 수요일날 되면 거기서 더 줄고. 물론 뭐 이 시간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나? 아마 다 안 그럴걸요. 이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뭐 집에서 뭐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 듣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은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은 뭐 할까요? 뭐 일하는 사람도 있겠고 텔레비 보는 사람도 있겠고 사람 만나는 사람도 있겠고 어쨌든 방편으로 주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 방편들이 이러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8장에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향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또 읽고 있는데 이게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쓰고 이런 자리에 와야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참석을 해야죠. 참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펼치지 않는데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이게? 또 지금은 유튜브나 뭐 틀어야지요. 자꾸만 듣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거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제가 이거 성경 구절 다 지금 다 뽑아놨거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는 읽어야 되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듣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수단으로 방편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냥 진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명성교회 오니까 맨날 그냥 뭐 읽어라 뭐 암송해라 뭐 또 뭐 필사하면 뭐 금반지 준다 뭔다 해가지고 그래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은혜를 받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율이 문답 90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자, 잠언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뭘 들을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날마다 날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문 곁에서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문 곁에서 왜 기다릴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귀를 쫑긋. 왜? 그럼 우리 아이들 성품 가르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왜? 참새 새끼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와서 막 그 안에 넣어주려고 그러면 입을 막 벌리면서 막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려고 매일매일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지런하게,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아주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도 그냥 다른 생각해, 다른 생각.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지금 생각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서울에 가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집중 안 하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냥 마지막으로 넘어가요.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시편 119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래요. 자,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을 해야 돼요. 또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제 이 믿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마음에 간직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 큐티를 하라고. 큐티. 이 묵상한다는 게 말씀을 자꾸만 읽고 또 읽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자꾸만 가슴에 간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암송. 자꾸 암송하는 거, 암송. 이게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강단에서 제발 큐티책 사십시오. 매일 성경 사십시오. 안 사요, 안 사. 그 두 달에 커피 한 잔만 줄이면 돼요. 4,500원,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내가 4,500원, 5,000원 아끼지 말고 그냥 투자하시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책 한 권 사기가 힘드니까 교회에서 신청하십시오. 그럴 때 신청해서 우리가 같이 구매하면 어쨌든지 그거 붙들고 다니면요, 한 번이라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 큐티를 배운 거는요,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저는 농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교회에 옛날 무슨 큐티를 가르치겠습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큐티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말씀 묵상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먹고 큐티를 해야겠다. 신학생 때, 신학생이고 내가 은혜 받고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처음부터 매일매일 잘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책을 한 권 사서 하는데 어떤 주는요 한 번도 못해.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주는 한 번밖에 못하고, 어떤 주는 7일을 다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하나도 못하고 막. 근데 이걸 그래도 책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하철 안에서 옛날 뭐 3호선 타고 다니고 2호선 타고 다니고 막 그럴 때 지하철 안에서 매일 성경 꺼내놓고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서울 지하철에. 거기서 이제는 어떤 날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한 번 경험, 그런 맛을 보는 거죠. 큐티를 하고 이러다가 잠깐만 은혜 받는 날짜가 점점 좀 길어지더라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루하루 점점점 이제 위로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전 교인의 큐티화를 하자. 매일 성경을 그냥 다 사줘가면서. 그래도 안 하더라고. 안 해. 지금도 하는 사람은 하고, 제자학교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묵상을 가르쳐주고 이거 좀 해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선물을 제가 막 드리잖아요. 잘 안 해 또. 자, 어쨌든 말씀 묵상, 또 암송하는 것도 그래요. 저는 한때 굳이 암송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읽으면 되지, 묵상하면 되지. 근데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암송을 지금 한 2년째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해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암송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암송 세미나 목사님 오셔서 할 때 제가 힌트 얻은 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아야겠구나. 너무나 그럼 부담스럽고. 한창수 목사님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래, 방법을 바꿔야겠다. 하루에 소리내서 하여튼 10번 이상 많이 선포하면서 읽어야겠구나. 많이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가 보면 그것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송이 되어지는구나. 하여튼 그런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 묵상, 큐티라든지 말씀을 또 암송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는 수단, 방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걸 활용하자는 거죠. 자, 마지막 이 말씀은요, 이제 가슴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할 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실천할 때 복이 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두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듣기만 하지 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에 새기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특별한 경우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특별한 케이스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믿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들을 실천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